유아.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H 스튜디오 너무 좋습니다. 네, H 스튜디오는 어디입니까? 네, 한성교회 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제 이러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특별 설치된 장소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얼굴이 좀 남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7과 천사와 사단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나 실제로 빙의 현상이나 테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뭐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무속인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이란지 아니면 또한 예전의 프로그램이지만 토요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뭐 귀신의 실체를 영상으로 담으려고 했던 막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됐죠? 미스테리는 그냥 미스테리로 뭐 그냥 뭐 움직였다고 하는데 제대로 잡히진 않고 뭐 나중에는 이게 막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뭐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테마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테마사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보니까 우리 뭐 학생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을 일으키면서 야자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막 계속 그거 보다가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야단 맞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주위에 이러한 그 천사와 귀신의 그 영향을 받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좀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었나요? 교회 안에서 저희 뭐 수련회 때나 이런 또 특별한 좀 시간 가운데에 뭐 축사라고 하죠. 뭐 귀신을 쫓아내는 또 선교지에서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문제가 참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운 뭐 정신 질환 같은 그래서 약을 조금 처방받으면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 보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또 영적으로 좀 귀신을 축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그냥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더 또 일을 또 크게 만드는 경우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성경으로 번역될 때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은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도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데몬이라고 해서 악한 영 혹은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천사와 또 사단의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사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여기서 그러면 천사의 기원이 성경에서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인, 그 천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창조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창조 시기는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을 좀 볼 때에 천지 창조를 할 때나 그 직후가 아닌 것으로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천사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천사는 일반적으로 영으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냈던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보이는
어떤 천사의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도 어떤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뭐 탄생 소식을 알리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도우실 때 주의 뭐 사자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네. 그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으로 꿈이나 여러 가지 계시의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세 번째, 그럼 천사의 수와 조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그럼 천사의 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만만 천천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큰 무리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또 천사의 그 숫자가 많지만 또 천사장이 있다고 말하네요. 네, 마치 군대 조직과 네. 같은 네. 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단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고 또 말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사단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네, 에스겔서 28장을 좀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황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 준비되었도다. 네, 15절을 보시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그 여기서 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뭐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타락한 천사 장이었던 루시퍼가 바로 이렇게 사단의 실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어떤 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 성가 대장이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 높여드리는 그 가운데 그 영광 받는 것이 이제 탐욕이 나고 자신도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번 사단의 타락은 언제였습니까? 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그 사단의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그 실체인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라틴어로 이제 루시가 이제 새벽이고 네. 별이 퍼인데 이제 그게 합성어로 이제 루시퍼, 이제 새벽별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사단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네, 데살로니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자, 사단이 그 다윗에게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요 조사, 또 인구 조사를 했던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가 했냐? 사단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또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사단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까요? 네, 사단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요. 동일한 또 의미로서 마귀라는 것인데 대적하는 자라는 네. 뜻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지만 그 밑에서 이제 행동 대장과 같이 이제 사단의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사단의 지령을 받아서 이 귀신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막 공격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악한 영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난 사탄의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사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비의 욕심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탐욕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가지려고 하고 또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파괴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파괴라고 할 때 단지 그냥 뭐 물건을 부수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면 이제 말로나 또 눈빛이나 생각으로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거짓과 술수로 인간들을 속여서 파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위의 세 가지 사단의 활동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좀 침범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그 탐욕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더 뭔가를 가지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게 충분한데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뭐 위정자나 또 여러 가지 이미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네. 것들, 모습들, 그 안에서 많이 이 욕심과 탐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네.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까지 했던, 그래서 그 탐심의 마음이 우리 죄의 그 뿌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단이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괴의 속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뜨려서 그 사람을 압제해서 뭐 갑질을 해서 또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을 조장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반목하는 모습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위에 뭐 작은 걸로 막 수근수근하게 해서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이렇게 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제 파괴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하게 해서 분쟁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단의 파괴의 속성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냅시다. 세 번째는 속임, 속이는 자, 거짓.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이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또 자기 유익을 또 몰래 숨겨놓는 부패한 모습들, 또한 뭐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들, 술수를 부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보면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행, 편법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에서?
예전에 이제 뭐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야근 근무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이제 시간을 뭐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 또 뭐 요즘에 또 보면 정부에서 쉬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제 돈은 받고 싶고 또 유익은 또 얻고 싶어서 일도 몰래 하면서 뭐 정부에는 이제 쉬고 있다라고 막 보고하고 그러한 것들이 뭐 제가 신방을 하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청년 중에 보면 이렇게 세금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탈세를 좀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현금으로 계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탈세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좀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업장을 좀 축복해 달라고. 우리 유역청년들이 정말 이런 부정과 부패와 술수 속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열심히 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도 반드시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결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네, 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 사단이 이 땅에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 속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적인 실체인 사단은 인간을 속이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사단의 실체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방법은 그 죽음, 사망이라는 것으로 위협을 하는데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언제나. 깨어 있다는 말을 뭘 말할까요? 언제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깨끗함을 더럽히고 괴롭히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철로 역정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성문 앞에서 2마리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문 앞에 문지기였던 그 경궤라고 하는 문지기가 돌아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들은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지만 또 경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의 어떻게 보면 근접거리에 가게 되면 그 사자가 그 발톱을 해서 삼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한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권세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적극적인 방법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보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그 사단이 우리를 그 위협하는 그 사망, 그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단을 두려워할 대상은 절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기도하는 자리에 보면 영적 전쟁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뭐 참소하고 또 뭐 조롱하면서 또 이렇게 막 눌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때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승리를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알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가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외침에 나갈 때, 또 묵상하고 또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어떠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적할지를 나눠봅시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그 깊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 때에 사단의 존재가 결국에는 무너질 존재,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일에서 알고 살아갈 때에 또한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화되면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있을 때에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3번 시험할 때에 승리하셨던 거는 기도하면서 가능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진리는 단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의 많은 공격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뉴액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액즈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와 말씀 한번 외치고 한번 마칠까요? 기도와 말씀! 뉴바